오늘은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보통은 청소년 시절 이제 어느 정도 좀 머리가 커지고 철이 들었다 싶을 때쯤이면 이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했나 봅니다. 다 안 하신 표정들인데요. 이 질문에 별의별 답들이 다 나오겠죠.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산다. 누리기 위해 산다. 아니면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산다. 아니면 유튜브에 먹방 같은 것들을 보면서 먹기 위해 산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인 것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간이 답해야 했던 이 최초의 질문이 있습니다. 괴물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아시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전부 죽었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 3발. 아시다시피 정답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풀어야 했던 최초의 질문의 답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인간이 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장의 아픔을 피할 수 없는 이 청소년기에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구절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가장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껏 자기의 의로 살았던 모든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며 절규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누군가 자기를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동일한 위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의미는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비참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즉 아무리 죄에서 떠나려고 해도, 그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비참함은 비단 사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에다가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질그릇이란 말 그대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을 합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바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환난, 질병, 시험, 가난, 실패로부터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갈대다.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까 로마서 7장 24절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7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아니시고 육체가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몸을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음성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지금 몹시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으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태신자 국장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렇게 좋은 태신자 국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구나. 왜 웃으시죠?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태신자를 한번 해보면 정말 간절히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물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살려달라고 아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체감적으로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가까운 근처 병원에만 가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어느 권사님께서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2시간을 대기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기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으로 드린 그 기도에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든지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여러 성경들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에스라 하면 말씀의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 아론, 이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집안은 즉 명문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그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또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던 정말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자신의 가문이 대제사장인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감동을 받았는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6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em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물만 있지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비록 부모님들의 고향은 유다였지만 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유다 땅이 그의 입장에서는 외국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먹고 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콜링하셨고 그는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자 그를 감동시켜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정말 의도치 않게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 능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들의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20절과 21절에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멘.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거 다 가져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 당시 조서라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에스라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본적인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같이 갈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출발하려고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땅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있을지라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시험을 준비하고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고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도우신다면 A부터 Z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들이 일사천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주도적으로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각기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간에게 맡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선 완전히 손 놓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청지기의 소명을 맡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매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십시오라는 식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나 지정의를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시고 문제를 피할 길과 해결할 열쇠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근데 에스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도우심, 그것이 바로 그가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인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 자손 38명과 그들을 수종하는 220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만 누리는 영적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와 정말 저 사람 부럽다가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지치고 쓰러져 낭망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 자손까지 모은 에스라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느냐라는 것이죠. 걸어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중간 살고 있는 종족들이 유목민들인데 이들의 부업은 무엇이었냐? 강도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뺏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귀중한 그 궁중 창고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동해야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묵상하던 중에 모세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이 갈대 상자에 자신의 몸을 맡긴 존재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젠 정말 자신의 손에서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출애굽기 2장 6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온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시 히브리 남자 아기는 무조건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품은 것은, 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 과정부터 40여 년의 그 여정 생활 모든 기간 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이름 자체가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다 아닙니까? 그 어린 아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인생 자체가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에스라의 결연한 다짐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안전한 여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afe journey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journey라는 단어는 여정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의미합니다. 동사로는 장거리 여행을 하다, 이동하다입니다. 에스라가 5개월간의 포로 귀환 과정이 안전한 여정, safe journey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이라는 유명한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죠.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안전한 여정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달이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지금까지 8주간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82명의 목자님들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각 목자 각 동방에 기도문을 전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전달을 요청드리니까 카톡에 밑도 끝도 없이 많은 목자님들이 전달 완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답글 대신 이모티콘을 대신 남겨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이모티콘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달된 기도문을 통해서 깜빡 잊으시고 전달 못하신 목자님들 제외하고 최소 한 1000여 명이 이상의 왕성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여정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이 군사들을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다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방법이 없을 때라든지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에스라처럼 충분히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예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기도의 방법보다는 바로 드려지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했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우선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구한 것이죠. 여기서 에스라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로 하여금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확신이 들자 출발을 했고 기적적으로 5개월 만에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켜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가는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느헤미야의 믿음은 약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도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에스라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 같지만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서 묵도했다라는 단어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정답에 가둬두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그릇의 저자인 이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촉망받던 외과 의사였던 이 선교사님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의 최외과 임상 강사, 서울 아산병원 소아외과에서 촉망받던 임상 교수를 지냈습니다. 만약 한국에 계속 남았다면 정말 유명한 의사로서 상당한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선교사님이 누구나 선망하던 성공적인 삶을, 안정적인 삶을 마다하고 2013년에 온 가족과 함께 훌쩍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 재학 시절에 복음을 깊이 깨달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을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 같은데, 이 외과 의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간 지 1년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꾸 왼손이 떨리는 것이죠. 몸에 통증이 와서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적응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길 즈음이었는데, 외과 의사에게 이 손떨림 증상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죠. 어느 날 새벽에 운동할 겸 산책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인근 공원에 나갔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나는 이 소나기 안에 있는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한 10분쯤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그쳤습니다. 공기는 전보다 신선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병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잠시의 고통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병과 함께였지만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도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실신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시덤불 위에 걸으시던 예수님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아내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었지만 너무도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그는 자신이 깨어진 그릇임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택하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이 깨진 그릇은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쓸모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소용없는 그릇인 거 아닌가요? 그러자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소용없는 그릇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마치 헌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가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사람이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큰 것을 주진 않았지만 내 마음 전부를 주었고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단다. 그때 선교사님은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시편 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었던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내일 모레 있을 생명의 달이 태신자 초청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정한 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것으로 발걸음을 움직여 달라고, 특별히 초청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우리 왕성교회에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